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차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전하고 듣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이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본향을 향하여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이 참으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살아가는 삶이 어때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이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하는 어떤 지리를 지리적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 그런 어떤 지명이요 지리를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론 뭐를 알 수 없다는 얘기냐.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삶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도 못하고 또 내일 또 우리가 어디 가서 여행을 가면 우리가 어디 부산으로 가자, 해운대로 가자 이렇게 지명을 정해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쯤 도착하고 거기 가서 뭘 해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도 생기고 그럴 텐데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어떠한 지명도 알지 못하고 또 뭣도 알지 못하게 되는 상태이다. 어떠한 내일 내가 뭐 할지, 내 직업이 뭘지, 내일 내가 뭘 먹고 살지, 이런 거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여기 아브라함의 이 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셨던 이 첫 번째 여정과 인생이 너무나도 똑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로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나요?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지.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해서 죽으신 거 당연히 믿어야 되죠. 그 부활하신 거 당연히 믿어야죠. 그래야 나도 부활하니까. 그런데 내 믿음이 무엇인가를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 뭐냐. 근데 여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뭘로 나아갔다?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아브라함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을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업, 기업, 선물 그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한 걸 믿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본향. 본향. 더 나은 하늘에 속한 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다. 아멘. 네,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세상이 큽니까? 본향이 큽니까? 아니 본향이라고 하면 고향. 그러면 어머니 고향은 어디십니까? 예, 충청도지요. 부여인가요? 내 본향, 내 고향은 장항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고향. 우리의 고향. 왜 고향이라고 그래요? 고향은 왜 고향이라고 불러요?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내가 내가 유년기를 보내고 그곳을 뭐라고 불러요? 고향이다. 그걸 본향이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내 근본이 태어난 곳, 내 근본이 발생한 곳, 거기를 뭐라고 불러? 고향, 본향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고향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 아니 언제 태어났는데? 갔다 왔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요.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 뭐라고요? 거듭남이다 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거듭남. 거듭남. 다시 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태어났단 말이죠. 어디서 태어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거듭남이라는 단어 뜻이 뭐라고요? 위로부터. 거듭남이라는 단어 뜻이 뭐다? 위로부터 났다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아나라는 단어. 두 번 또는 위로라는 뜻이에요. 아나라는 단어가. 위로부터 우리가 났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는 위로부터 났다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났으니까 우리 고향은 어디가 됐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고향은, 거듭난 사람의 본향은 어디다? 위가 어디예요?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 하나님. 그걸 바로 뭐라고 불러요? 본향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본향.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본향을 향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이 커요. 본향이 커요. 우리 천국 본향이 커요. 세상이 커요. 네? 쉽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쉽게 대답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또한 무시하라고 주신 공간도 아니고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뭐보다 천국 본향보다 이 세상의 본향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다 이 말이지. 어마무시하고 삶을 사는 게 참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치게 하고 아무리 해도 까마득하고 나는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네? 어제 또 한 영화를 보더구만. 철로 역정을 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두려운 게 뭡니까? 두려운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 희망이 없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크고 무섭고 두려운 그런 존재로 다가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정말 본향과 천국 본향과 이 세상의 본향을 견주어 볼 때 그때 과연 세상이 이 본향보다 크게 느껴지느냐 아니면 세상이 본향보다 작게 느껴지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더 나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향은 뭐라고요? 더 나은,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더 나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더 나은.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껍데기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릇 같은 거야. 그 믿음이라는 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그 믿음이라는 것 안에 어떠한 소망과 어떤 거룩함과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 세상이 더 크고 이 세상에 부딪혔을 때 노호흡, 그럼 돼야 안 돼요. 내가 노호흡을 하는데 어떻게 무슨 희망이 생겨요? 세상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두렵게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삶 속에서는 내가 본향을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태산 같은 파도가 어떻게 변해요? 티끌과 같은 아주 작은 티끌같이 보이지 않게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과 본향이 부딪히고 비교하고 선택할 때는 반드시 뭐를 선택해야 돼요? 천국 본향,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을 터부시하고 세상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겠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할 때는 뭘 선택해야 돼? 본향, 천국 본향을 선택해야 돼.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거듭난 자의 본향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본향과 천국 본향과 이 세상과 비교할 때 그때는 천국 본향을 선택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착각해가지고 세상을 막 터부시하고 세상을 버려버리고 좋은 의미에서는 막 수도사들이 세상과 격리돼서 분리돼서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수도사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야. 우리는 물론 수도사로 그런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이 또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런 특별한 은혜 속에 수도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는 더 나은 본향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뭐 할 때? 이 세상과 비교가 될 때. 그리고 이 세상과 천국 본향과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전혀 없어. 내가 나가서 교사로 또 군인으로 살아가. 그러면 군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군인으로서 충성해야지. 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사로서 성실해야지. 세무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사는 세무사로서 성실하게 더 이상 착복하지도 말고 성실하게 해야죠. 뭘 누구라고 친하고 뭐 부자라고 봐주지 말고. 그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향. 그러다면 세상에서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럼 막 세상에서 최선의 삶을 막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가 안 보여요? 위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위가.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본향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위와 본향이 안 보이고 세상에서 막 열심히 막 유튜브를 하고 막 열심히 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 부제도 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장해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막 거기에만 열심히 빠져 있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 뭐를 잃어버려? 위. 더 나은 것, 위의 것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도 없고, 돈만 벌면 뭐라,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수존노라고 그러겠죠. 본향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은, 내 삶은 본향을 향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의 지명,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평화의 도시,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연구하다 보니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종류가, 닉네임, 별명이 42개나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42개를 찾고 정리하고 하니라고 막 밤새도록 막 할렐루야. 우리의 찾아갈 본향의 내비게이션을 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본향의 내비게이션을 쳐야 돼. 그러면 어디다 내비게이션을, 내비게이션 뭐라고 써? 지명 이름을 뭐라고 써야 돼? 우리의 본향. 자, 새. 탁탁탁탁탁. 탁탁탁탁탁 쳐야 돼. 내비게이션. 뭐라고 돼야 돼? 새. 그 다음에 뭐라고 쳐야 돼? 이름을 쳐야 내비게이션이 착 가르쳐 줄 거 아니야. 새. 예루살렘. 위로. 새. 예루살렘. 엔터. 그럼 뭐가 또? 천국 내비게이션에 무슨 내비게이션? 천국 내비게이션에 새 예루살렘 성이 탁 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새 예루살렘 지도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내비게이션 이름을 하늘 내비게이션으로 이름을 줘야 돼. 천국 내비게이션. 위를 딱 보고 살아야 된다. 삶을 살다가 지쳤을 때, 피곤할 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절망하고 낙담될 때, 그때 내비게이션을 치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우리의 본향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더 나은, 더 좋은 본향, 그 고향 이름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다. 할렐루야. 어머니 돌아갈 고향이 어디라고요? 새. 장항으로 가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장항으로 가면 천국을 못 가잖아. 천국을 가려면 우리의 이 몸이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 거듭난, 새로 태어난 고향. 거기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
예, 어머님 고향이 어디라고요 이제?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 하면 저기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요. 예?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예,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 하늘. 그래서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예,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돌아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본향,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은 어디야? 새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예? 인생의 길을 방황할 때, 그때 내비게이션에다가 뭐를 쳐요? 새 예루살렘. 그 진짜 어떤 사람은 또 내비게이션에다가 새 예루살렘 또 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막 거기로 또 안내해 줄 거야. 또 새 예루살렘이라는 간판을 걸고 회사 이름을 그렇게 냈을 수도 있어. 아 진짜 있을 거예요 아마. 믿음 좋은 사람이. 그럼 막 거기를 인도하면 어디로 가는 거요? 땅으로 가는 거지. 땅으로. 그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땅에 속한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새 예루살렘, 그 본향은 하늘 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더 나은, 어떻게 나아요? 더 나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더 낫다 그러는 것은 비교급인데 뭐하고 비교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예루살렘하고 비교됐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 비교될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또한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가치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더 나은 거다. 최상급. 무슨 급? 최상급. 그냥 더 나고 더 좋고 더 맛있고 더 달고 더 달콤하고, 할렐루야. 응? 더 아름답고 더 정말 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할렐루야. 그곳이 바로 어디다? 천국 본향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유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받아 함께 장막에 거했다. 이 믿음의 한 집에 한 뜻으로 하나의 믿음으로 이 동산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 이 본향을 향하는 이 새 예루살렘의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한 장막, 이 동산교회라는 한 장막 안에 함께 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천국 본향길을 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며. 그러면 우리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향, 천국 본향, 하늘 본향을, 더 좋은 본향을 바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성 이름이 뭐다고요? 새 예루살렘이다. 그것은 더 나은 곳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거대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그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참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앞에 막 새 이름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막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 주셨으면 좋겠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바랐던 그 새 예루살렘 성, 그거를 아브라함은 듣지도 못하고 뭐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이 천국의 보좌의 하나님의 아들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떠하냐? 우리들은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아브라함도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바라보길, 볼 수 있기를, 자기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못 보고 못 붙잡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느냐?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너 믿음이 참 크다 하고 칭찬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 믿었다고?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 성 본향을 향하는 큰 은혜를 입게 됐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삶은 증인된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증인된 삶. 무슨 삶? 네. 그래도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놓았다, 붙잡았다. 네. 이 믿음을 놓지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자기가 붙잡고 보지도 못한 그 자기의 믿음의 그 대상, 그 믿음의 실상을 자기가 못 붙잡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놓지 않은 그것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또한도 그 믿음을 붙잡고 살지만 우리도 인생이 뭐와 같다? 나그네와 같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의 인생, 순례자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집을 사고 뭐가 있고 금은보화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아무리 가진다고 한들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인생이 지나가는 것, 내 인생조차도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것을 증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증언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보니까 수아의 인생도 무슨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 인생. 지나가는, 그저 한순간 휙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나그네 같은 인생이니까 에휴 그냥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요. 네? 또 나그네 인생이니까 휙 지나가니까 세월을 아끼고 잘 최선을 다해서, 또 나그네 인생이니까 너무 좌절하지 너무 낭망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 말이지. 할렐루야. 아멘. 그 나그네 인생임을 알아야 너무 욕심 부리지도 않게 되고, 나그네 인생인 줄 알아야 또 감사도 있고
나눌 줄도 알고 또 나그네 인생인 줄 알아야 나그네를 뭐 할 수 있어? 나그네를 이해하고 나그네를 도와줄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 같은 인생들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생이 다 나그네다 이 말이지. 그런 가진 것 없는 사람한테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인생을 돕다가 또 나그네 인생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그네 인생, 나그네 세상에 머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그네 세상, 지나가는 세상, 붙잡을 수 없는 세상, 영원한 세상이 아니니까. 그러나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천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나그네 천국일까요? 영원한 천국일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그네 길 같은 이 인생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 본향 더 나은 하늘에 속한 것을 붙잡으려고 바라보려고 힘써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야, 저 사람 보니까 태권도를 하는데 야, 태권도가 나그네 인생으로 다 저걸 가지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구나. 저걸 가지고 야,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천국 본향을 찾아간 본향 찾는 자들이로구나. 야, 저 본향 찾는 자의 삶은 참 저렇구나. 태권도 하려면 어때요? 뭐 한 타임도 빼놓지 않고 풀타임으로 그냥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모든 타임을 다 소화해내고 하루 종일 태권도 야 계속 그 피곤함과 그 일 속에서의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죠. 와, 어떻게 이렇게 하루 종일 텐션이 강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해야 돼? 야, 저 사람 진짜 하루 종일 저러는데 야, 대단한 에너지. 그리고 저렇게 기쁨과 감사로 일을 하네. 야, 자기 사업도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하네. 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인 걸 아니까. 본향 찾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런 걸 얘기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네, 본향 찾는 자이라서 그렇습니다. 본향을 찾는 자라는 거, 그걸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하루 종일 말씀을 연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구하고 새벽 2시, 3시까지도 막 씨름을 하고 또 새벽까지 또 일어나서 또 말씀 연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네,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본향 찾는 자의 저 사람 정말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도무지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웃지? 어떻게 감사하지? 어떻게 찬양하지?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나그네 인생임을 아는 자들이 영원한 본향을 찾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치를 모든 인생의 가치를 천국 본향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이 땅의 삶을 정말 최선의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최선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향을 찾는 자로서의 나타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천국 본향을 찾는 사람에게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한 성 이름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내비게이션, 우리의 천국 내비게이션에는 뭐라고 쳐야 돼?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이거 옆으로 치면 안 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내비게이션을 위로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주께 영광.